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7과입니다. 제목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민이와 또 세연이가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참 일관성 있게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 뭐 할만합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매주 밥을 사 먹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5월이 되니까 계절 때문인지 참 기분이 좋은데요. 요즘에는 이 꽃들의 대행진을 보는 것이 참 아름답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여름을 향해 이 계절은 달려갈 텐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 안에서 감동과 감탄의 연속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바쁘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조금 바빴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과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아하. 일요일 내내 하루 종일 과제를 좀 하느라 그렇군요. 우울한 일요일을 보냈군요. 세연이는. 은민이도 과제 있겠네 그러면? 저는 과제가 있었는데 네. 조금 미뤄두고 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쉬느라 예, 하루 종일 진짜 푹 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있어야죠. 자,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셨고요. 자, 먼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이게 말이죠.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이 채널을 오픈시켜가지고 노출시키는 데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혹시 또 댓글로 질문이나 또 피드백 주시면 또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재림교인으로서 너무나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번 주는 성경 세계관의 기초인 창조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제목에 관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한 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기억절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보는 분들을 위해서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기억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의 그 근간으로서 그분이 세계를 모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은민이와 세연이가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서론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창조신앙이라고 하면 안식일 준수의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과는 안식일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삶에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주로 진화론에 대한 예방책으로 또는 진화론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소 조금 변증적이고 논증적인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론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주는 것이 창조주 신앙이라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신앙일 텐데 목사님께서 이 창조 신앙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서론에 이제 질문이 하나가 뭐 이렇게 중간에 기술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느 날 문득 왜 저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없는 것 대신에 무엇인가가 존재할까? 뭐 그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사물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을 오는 것이죠. 제가 한참 그 루페 알죠? 이게 그 보석 감정하듯이 할 때 쓴다든지 할 때 루페 그 돋보기를 가지고 꽃을 관찰하러 다녔는데요. 제가 가르친 이제 신학생 중에 어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자연 속에 천연계 속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감수성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러 꽃들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관 뒷뜰에 있는 한 작은 꽃을 저한테 이렇게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뭐냐면은 너무 작은 꽃이라서 앉아야 볼 수 있는 꽃이에요. 너무 작아서. 그만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피어 있어요. 예. 근데 이 꽃 이름이 뭐냐면은 꽃마리라고 해요. 꽃마리. 예. 왜냐하면 꽃이 이렇게 말려 있다가 펴지면서 하나 봉우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은 진짜 평상시엔 그게 꽃이나 싶은데 그 바닥에 있는 풀인데 그 꽃마리의 꽃이 피기 전에는 봉우리가 핑크였다가 피고 나면 그 색깔이 바뀌어요. 이런 은민히 색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색깔이 이제 분홍이면 분홍, 뭐 파랑이면 파랑이어야 되는데 이게 색깔이 변하는데 그 기하학과 그 컬러의 완벽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꽃을 보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지나갈 때는 잘 모르다가 와, 이야,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이제 이 감탄사를 내뱉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아무 말 없이 드러내고 있는 작은 꽃 하나가 저에게 주는 생각은 굉장히 깊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얘기는 지금 뭐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 틀렸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참된 모습이 어떤 세계냐. 이것은 감탄과 감동이 가득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본이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을 보는 것인데 그 경험이 이제 뭐냐면은 놀라움이거든요. 경이로움, 감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이 경이로움을 느낄까? 우리가 얼마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낄까? 최근에 저 유튜브 하나 보니까 티웨이 항공사의 파일럿이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비행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유튜브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밤 비행기인데 날은 언젠가 하면은 달이 뜨지 않는 밤이래요. 달이 뜨지 않는 그 밤에는 뭐가 보이냐면 은하수가 우리 지상에서도 그렇게 어떤 때는 잘 보이는데 은하수가 하늘에 쫙 깔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비행을 할 때는 순항하는 동안에 그걸 보는 동안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바쁘게 지내면서 성적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 감탄하는 경우들이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sak스라고 하는 그 유태인 랍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면서 동물들의 이름이 전부 감탄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코끼리를 탁 등장시키는데 이걸 보면서 코가 기니까 아담이 코끼리 이렇게 했다는 거야. 사자가 나오니까 우와 사자. 목이 긴 기린이 나오니까 기린. 토끼가 나오니까 토끼? 이렇게 토끼. 이렇게 이제 감탄사가 된 게 동물들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잠을 재우고 갈빗대로 누굴 만드냐면 여자를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사를 내뱉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붙여주는데 여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감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창조될 때 감탄의 도가니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에서 매일 창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목소리 깔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감정을 넣어가지고 표현한다면 와우 이런 거 넘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계의 그 공기는 뭐 어디 가도 이렇게 감동, 감탄,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막 이게 뭔가, 이게 무엇이 궁금한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호기심 천국으로 막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감탄사가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죠. 제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신앙에서도 감탄이 없어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신앙에서 경험하는 이 감정과 감탄과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에 대한 이런 이제 시간들이 너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슴을 뛰게 하는 신앙인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회복될까? 이게 저에게는 좀 늘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더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넘어갈까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서론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일요일의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제목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였어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가 예배라고 소개하면서 참된 예배는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연관성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마지막 환란, 야곱의 환란 이제 그 시간표를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들이 올 텐데 그때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자초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신앙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오늘 나온 공식처럼 이 환란에 동참하고 그다음에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들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분들은 뭐 답으로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삶에서 이게 예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실제적인 능력을 주는지 이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나한테 환란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교재가 이야기하듯이 이 문제를 예배와 연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문제, 환란을 겪는 문제가 우리가 예배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의하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표현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찬미를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 생명과 활동과 그 다음에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이 일들에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심장을 뛰게 하거나 혈관이 돌게 하거나 뭐 혈액이 돌게 하거나 이런 거 모든 거. 그래서 가장 잘 예배 드리는 존재가 어쩌면은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꽃들과 새들과 동물일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과 비와 먹이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학원을 차려놓고 내가 잘 가르쳐요 이렇게 하는 새도 없고 저에게 오시면 삶의 원리를 같이 드릴게요 이러는 동물도 없어요. 걔네들은 걱정도 없고 주어지는 것들에 이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정이고 인식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나 그다음에 환란들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예배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손에 내 인생이 있으니까 내 생애는 평안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고난의 참음을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들을 자주 보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날아가는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들이 먹을 걸 위해 고민하냐? 뭐 대출 창고에 가서 서성되냐? 뭐 미래를 위해 고민하냐? 하나님이 그 새들도 먹이신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다시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백합화들의 영광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낫다? 그런데 내가 입힌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입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 유명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통치권에 대한 이 인정이 곧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필요들, 또 건강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학업에 대한 고민들, 진로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믿음을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정 속에서 가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환란과 참음에 동참한다는 말은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그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확신한다. 그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환란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모든 천연계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에 대한 그 확신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매일의 일상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생활의 염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그걸 뺏어가려고 이 새들처럼 땅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뿌려진 씨앗이 뿌려지긴 했는데 그것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끝까지 계속 그 말씀들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꽃을 보고 또 자연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 제목은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선포인데요. 오늘날 진화론이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되게 도전적이고 어떤 데는 너무 순진한 생각으로 오도되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창조를 비과학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 창조 신앙을 유지하거나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창조 신앙은 얘기했던 것처럼 비이성적으로 들리거나 또는 뭐 순진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서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편만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창조신앙은 오늘날 지금 그 주조되어 있는 세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문제점을 경고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이미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집트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호되게 혼났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노동을 강요받고, 그다음에 일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대가로 밥도 주지 않고 살 수 없는 그 시스템 속에서 뭘 봤냐면은 소위 파라오의 질서를 봤어요. 그렇죠? 피라미드로 만들어져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제일 높이 있는 그 한 권위자를 섬기기 위해서 대부분의 절대 다수가 다 노동을 하거나 고역을 해서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소도 키워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옛날 이집트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세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군림해서 대다수의 민중들과 대중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 민중들은 그게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전복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혁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뒤집어 가면서 힘겨루기의 역사가 이제 세상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뭐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힘을 발휘하고 있냐면은 이제 돈, 금융이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역량이나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직장 가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상일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받는 연봉만큼 일하고 있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간의 몸값을 계산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 세계는 점점점 그 인간성 파괴 현상이 나타나요.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감탄의 대상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세계에서는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소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소비라는 것이 존재에 굉장히 큰 그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해요. 뭐 소위 뭐 한강으로 가요. 이런 뭐 비극적인 일들이 왕왕 있는 게 뭐냐면은 소비라고 하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라지게 되면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뭐 그런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교회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비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실은 매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종교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하고 있냐면은 대형 백화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대형 백화점에 가면 소비주의가 손짓하면서 말하기를 더 많이 소비해라. 더 많이 소비해라.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존재는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 아니면 신제품을 얼마나 많이 구입하는지, 니네가 착용해보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너희들의 존재가 인식될 것이다 라고 손짓하는 그런 대형 백화점이 일종의 종교 행사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 속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이제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다른 사람보다 소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느끼고, 소비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이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로 가치 매김을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누굴 닮았냐면 신이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것도 어떤 신이에요? 우주를 만든 신이에요. 우주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하수 안에만 있는 행성의 개수를 셀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은하수가 몇 개 있냐,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있는 그 별들의 끝이, 우주의 끝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고 갈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그 세계가 현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현존하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신앙이 없으면요,
완전히 자지러질 정도일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까만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개수를 세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망원경을 떼고 보게 되면은 뭐 수억만 광년 막 뒤에 막 쭉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야, 이 세계가 언젠가 무엇인가 빈 공간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이걸 만든 존재가 누구야?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 나를 닮았다고 말하니까 이게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 생활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철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통치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창조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겪는 모든 그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가치 있는 해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화론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드릴 말씀 굉장히 많아요. 뭐 자본주의 사회 또는 이 근대화된 이 기계화된 세계 속에서 이 산업 사회 속에서 인간이 처절하게 하나의 부속화 기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촬영을 해야 되고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되고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냐면 시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시계가 없을 때는 안식일 일몰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해지는 거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어두컴컴해지면 안식일이 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재림교인들에게 창조신앙을 약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안식일학교 교과에다가 일몰 시간을 적시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하루하루를 해가 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해가 지는군요. 당신 창조한 해가 넘어가고 달이 떴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시간표 속에 제가 살아오고 있네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시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누가? 째깍째깍대는 시계가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를 평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창조주 신앙을 가장 크게 파괴시킨 대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계화된 디지털화된 세계 속에서 이 창조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치, 세계의 관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화요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화요일 내용은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저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내재성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역설적이면서 또 굉장한 영역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희의 삶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살아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 누가 생각나죠? 성경에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 그러셨고 침례 요한 에녹 나오죠. 에녹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 코끝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이 친밀하신 하나님 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은 뭐냐면 A God who is close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 창조 신앙에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어디서 발견됐냐면 광야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렇죠? 광야에 살았어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살았는데
진짜 그 광야에 아무도 없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8편 1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하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다고? 온 땅 사방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는 글쎄 뭐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도 지금 인간 외에는 지금 카메라, 모니터, 그다음에 책상, 유리, 조명, 그죠?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전부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강의실로 들어가든지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가도 뭐 꽃꽂이에 꽂혀 있는 꽃이라든지 화분 외에는 거의 인간이 만든 그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것들로 보면서 와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예쁜 건물 가는 거 좋아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재주 가운데 하나는 집을 짓는 거였대요. 집을 짓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침례와는 그런 인테리어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고 뭐 인간이 만든 것이 없는 자연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아무것도 없었느냐. 근데 시편 8편에는 말하기를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눈을 돌리면 어디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식물과 과일과 새와 동물과 산과 바다와 하늘과 별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피조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드러나실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좋았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예요. 영어로는 형용사인데 perfect, good, 그 다음 beautiful, 그 다음에 abundant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완벽하고 선하시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이게 이제 토부라는 단어에 가지고 뜻인데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보실 때는 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했다면 토부 완벽하게 아름다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처럼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선한 것을 위하여 풍요롭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사실 지금도 모든 천연계들은 서로를 위해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가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강이에요, 강. 성경에 나오는 강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별게 없어요. 가운데에서 강이 하나 흘렀다. 바로 내가지고 4개 강이 됐다. 이게 설명이 끝이에요. 근데 그 4개 강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4개의 강이 나와요. 4대 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강물인데 전형적인 거죠. 자, 여기에서는 다른 설명 없고 강물이 흐르면서 닿는 곳마다 생명을 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생명이고 기쁨의 땅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 강물이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지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롭게. 다른 이 존재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이미지예요. 두 번째로 어디 가면 나오냐면은 두 번째 강이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거기 가면 에스겔이 강에 대한 이상을 보는데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면은 강물이 하나 흘러가지고 모든 식물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강은 식물을 성장시키고 실과와 잎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어요. 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친밀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데 자, 세 번째 강이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에 가면은 다시 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패러프레이즈이에요. 보시면은
1절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똑같죠. 아까 에스겔 17장하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똑같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의 최종적인 성취가 계시록 22장이에요. 이게 하나님 세계예요. 하나님 세계는 닿는 곳마다 생명이 주어지고 아픈 자와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치료제가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거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꽃말이도요, 약용식물로 쓰여져요. 예.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식물들 속에 다 약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식물들 속에 다 있고, 동물들이 지금 이제 삼육대 호수 올라가면은 그 원앙새가 새끼를 10마리 낳아가지고요, 졸졸졸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물 위로 달리고 길 달리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이런 광야 속에서 뭘 봤냐면은 그 천연개들이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이 천연개들이 서로를 위하여 내어주는 그 선한 삶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8편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가득했다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든지 새를 보든지 뭐 이렇게 자연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타인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그런 특징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 있죠. 시편 139편 고백 알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죠? 왜? 그 끝에 가도 뭐가 있으니까. 바다 끝에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있고 저 산 넘어가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거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제공하시는 분이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존재를 유익하기 위해 존재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피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과 인식인데 마지막 4번째 강 얘기 안 했죠. 그 강이 어딨냐?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신 말씀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강물이 흘러요. 그 강물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강물이에요. 자비의 강물이고 용서의 강물이고 또 누군가를 돕는 힘을 주는 생명을 주는 강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아마 에스겔 47장하고 계시록 22장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인식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특징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이 온 세계 만물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이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존재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면 제목이 복음, 심판, 창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복음을 심판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번 주는 여기에 창조신앙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재는 진화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월요일에 다루다만 창조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의 핵심적인 쟁점을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복음 하면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안식일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빨리 뛴 거고요. 이 영원한 복음은 사실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 복음은 한 분이신 한 분 인격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있는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을 6절부터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는데 14장 1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담겨있는 14장 1절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누구다? 자신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4절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은 14장에는 어린 양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복음이고 재림도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 심판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고 재림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이에요. 쟁점은 누가 우리의 진짜 리더인가? 우리는 우리 삶의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리더가 되려는 싸움을 계속 싸워왔거든요. 동료 인간을 힘들게 하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누가 높으냐를 계속 외쳐왔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간만 나면 했던 놀이가 뭐냐? 경쟁 놀이, 비교 놀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 아들을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작은 아들은 왼쪽에 앉혀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어머니도 하고 어떤 보직을 맡을 것이냐, 누가 적합하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여러분이 아직 이제 모르겠어요.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많은 부분이 이런 이 자리를 놓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의 차이는 단 하나에서 결정나는데 누가 나의 머리인가?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누가 이 지구의 머리이고 지도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지성도 머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죠?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로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을 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낮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도 인간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연차가 있고 월급이 다르고 대우가 다른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누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오히려 누가 더 높은 것이냐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고 돌아가시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랬다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혹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창조신앙은 우리 모든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질문이 한번 해볼까요? 장미가 예뻐요? 아니면 백합이 예뻐요? 어떤 사람은 프리퍼런스가 다를 수 있겠죠.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백합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질문이 틀렸죠. 뭐가 더 이뻐? 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질문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맨날 백설공주 얘기 나올 때 거부라 맨날 이제 왕비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계속 경쟁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누가 잘생겼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빠르냐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기별이 문자 그대로 들리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다도 만들었어요. 물도 만들었어요. 하늘도 만들었어요. 새도 만들었어요. 동물도 만들었어요. 그죠? 물고기도 만들었어요. 이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어떤 생명도
다른 어떤 생명체에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그 부속물로 쓰여진다거나 뭐 이렇게 차등화되어 가지고 평가절하되는 존재가 없이 새는 새로서 완벽했고 그 새도 뭐 한마디로 새로 말할 수 없죠. 각기 종류의 새들이 다 그 존재하는 것으로서 완벽했고 각기 존재하는 동물들이 각기 다 완벽했던 것처럼 인간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손금이 다르고 홍채의 무늬가 다 다르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비싸냐? 하나밖에 없는 게 비싼 거예요. 복사할 수 있는 건 별로 안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NFT가 나오는데 Non-Fungible 토큰 해가지고 대체 불가한 뭐 이렇게 수단, 지불 수단 NFT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 뭐든지 우리 복사하면 되거든요. Copy and paste 뭐 이렇게죠.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금방 복붙해버리면 뭐 100개, 1000개, 10,000개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세계 살다 보니까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나도 뭐 복사해서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가치를 다른 존재와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가 저 사람보다 낮다, 높다, 크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담한 현실인 거예요. 그 현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행복한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표정 보면 알지 뭐. 교회를 나와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나와도 비교당하니까. 교회 나와도 비교하니까 또. 저 사람이 왜 저기 수석집사가 됐어요? 왜 저분이 뭐 장로님이 돼요?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험담하는 일들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창조 신앙을 가지고 다른 존재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결심 하나로도 가능한데 나는 결코 다른 존재와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요. 한번 해봐요. 마음속으로. 나는 결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보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의 비유 얘기하고 아들 둘이 쓰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됐냐? 안 된 찾으러 간다. 이런 언전에 대한 얘기하고 잃어버린 양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다 손바닥에 새겨서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 창조 신앙 앞에서 엄청난 그 존재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조 신앙은 이 진화론에 대한 대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진화론이 틀렸다, 창조가 맞다 이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신앙을 가질 때만 뭐가 가능하냐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별이 뭐다? 창조 신앙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 가지고 있는 그 진화론적 세계관 또는 경쟁과 비교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그 불행들에 대하여 돌아오라. 창조주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그분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이야말로 첫째 천사의 기별일 수밖에 없고 또 이 세계를 향하여 이 금융과 자본과 그 다음에 소비와 이런 것들이 인간을 등급화시키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 가면 몇 분이 등급이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엄마의 소득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가지고 몇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가에서 장학금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등급을 계속 매기거든. 여러분 성적으로 등급 매겨졌고 그 다음에 또 경제로 등급 매겨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상위 몇 프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피나는 노력을 해보지만 행복해 안 행복해? 올라가면 내 위에 또 있고 올라가면 또 있고 이게 영화 설국에서 나오는 설국열차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7일 재림 교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비교나 경쟁 이런 평가에서 이렇게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세계에 대하여 한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서 가치 있게 봐주는 그런 시각을 가진 실제적인 그 신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여기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달리기 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1학년, 2학년 섞여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자 준비 땅 달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애가 쳐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얼른 뛰어
왜 처져는 거야? 2학년이 1학년보다 느리면 되겠어?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받았어요. 아니, 2학년 중에서도 발육이 좀 늦어가지고 걸음이 느린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2학년이 반드시 1학년보다 빨라야 된다면은, 그럼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다 잘하겠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상받아 있어요. 무엇이 행복인지,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지에 대하여 이 안식을 지키고 있는, 창조신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인들마저도 이 경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주 많이 침해되어 있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오늘날 세계의 대안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사람을 하나의 존재하는 그 가치로서 인정하는, 뭐 이렇게 신체에 어려움이 있든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다름으로 인정해야지, 그것을 크기의 차이나 질량이라든지 속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점에서 이 세계에 희망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별이죠.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치욕스러운 취급을 받으신 거잖아요. 오늘 교재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결국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희생하고 낮추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는데,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창조주를 예배하라는 말씀인 것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이런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나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세계의 많은 이제 통치자들은 힘의 통치를 해왔잖아요. 하지만 이제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죠. 이 힘의 통치가 있는 세계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목사도 의사도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받는 전문가 인정을 받아야만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을 갖춘 몇 능력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짜 감동적인 모습은 그런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거나 이 희생하고 겸손한 위치에 내려갈 때에 그때 존경하게 되고 머리가 숙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그분은 창조주시지만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비천한 구유에서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정신이 세상을 구하는 정신인데, 이 세상을 구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의 정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망이 되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계시록 주애로 유명한 비일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이제 근동의 이제 우상숭배에 관한 연구인데,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꼴지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예수님의 선하시고 겸손한 모습을 매일 묵상하고 십자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한번 여러분이 교실로 가든지 밖에 가보세요. 거기는 자존심을 꺾는 이야기와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내 입장이 부딪히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맨날 치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신들을 드러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눈물겨운 그 현실 속에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창조주의 희생이 곧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메시지, 기별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기별이 그냥 위대하게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나를 섬겨라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으로서 동시에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사실 그 누구를 위해 희생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참 모자랍니다 얘기하면은 저는 얼른 수긍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얘기하면 저는 얼른 수긍할 것 같아요. 왜?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죄인이 돼가지고 사실 그대로 살아서 아무리 잘 살아도 어디 가냐면 다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먼지로 돌아갈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귀해가지고 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최경진 교수 볼 게 있나요? 늙은 피부에다가 머리 흰색으로 바뀌었고 한때 젊었었지. 지금은 다 뭐예요? 노쇠해가는 하나의 그냥 인간이거든요. 네, 이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년에 장년에 있는 모든 어른들도 다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죠. 그래서 철든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위대한 생각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그런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찬미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찬미 166장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찬미를 불렀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용히 생각나는 게 어떤 찬미냐면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면서 부른 찬미거든요. 이 찬미 알아요? 우리 1절 한번 불러볼까요? 예.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창조주이신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참. 그죠?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좋다, 그죠? 예. 우리가 이런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먼지 같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네 형편이 어렵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는 대신에 십자가 앞에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 가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도 스스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린 존재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존재도 함부로 무시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회복된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뭐 할 얘기 많은데 생략하고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다루었는데요. 우리 은민이와 세연이는 어떤 좀 생각을 새롭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뭐 사람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들을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무에 피어있는 꽃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잎사귀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세연? 저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이제 언어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라고 이렇게 와닿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고 많이 느꼈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창조 신앙에 대해서 더 듣고 생각하면서 아, 내가 곁에 있는 이 천년계들도 이걸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를 좀 더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비교하지 않았을 때 행복하다는 게 시험 기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장 많이 그렇게 되는 시즌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 가치를 두셨다는 걸 좀 더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불가피하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1등과 2등을 뭐 이렇게 겨루기도 하고 또 우승자를 찾아내기도 하고 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창조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살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창조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두가 다 자신에게도 자긍심을 뿜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7과의 내용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주 동안 창조주를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 속에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